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좀 오랜 시간이었지만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제가 몇 번씩 이렇게 반복했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맺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삶,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자라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이렇게 볼까요? 12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제가 읽어드렸는데 지금 저 하반절 말씀 가운데 제가 어떤 단어를 좀 끼워 넣어서 말씀드린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단어예요? 예, 기쁨이라는 단어를 제가 넣어서 읽어드렸어요. 기쁨으로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원래 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1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영어 성경도 그렇고 그 원래 정확하게 번역이 되려면 이 기쁨으로가 저 12절 아버지께 그 앞에 붙는 것이 가장 정확한 번역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에 없지만 기쁨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2절 하반절 말씀을 기쁨으로라는 단어를 넣어서 같이 읽을까요? 기쁨으로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이미 지금 우리는 12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어떻게 감사하는 삶이에요? 기쁨으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그냥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세요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었지만 왜 그 앞에 기쁨으로 하는 단어를 넣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그 전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이어지는 거죠? 하신 아버지께 기쁨으로 감사.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왜 기쁨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이 12절 이 부분을 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12절 그 말씀 가운데에 얻기에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얻기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헬라 의미는 어떤 기준에 충분하게 맞다,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를 담아서 12절 이 부분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신, 뭐가 있게 하신 분이라고요? 뭐가 있게 하셨다고요?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신.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격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12절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에 있어서 우리는 원래 그것을 얻기에 충족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 있게 우리를 충분하게, 적합하게 자격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께 기쁨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저 평범한 감사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감사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아담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로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완전 다리가 끊겨버린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연결되어 있는 것 없이 완전히 관계가 깨져버린, 다리가 끊겨버린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요,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수준의 자격에 이룰 수 있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존재가 되지 못해요. 왜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자격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격을 갖출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불합격 존재들이에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전적 부패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그 기업에 들어갈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 저와 여러분 인간 안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착하게 살아도,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그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무기력한, 무능한 전적인 부패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격을 쌓는 과정처럼 생각하십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출석하면, 기도 많이 하면, 봉사하고 헌금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기쁘게 받아주시겠지. 내가 그렇게 자격을 쌓으면 그 덕분에 내가 천국에 갈 자격이 점점 갖추어지겠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생활을 마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쌓아가는 과정처럼 여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세 가지 문제가 생겨요. 또 다른 것들도 있지만 대표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내가 한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지 말지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루하루 삶이 어떻겠어요? 불안하겠죠.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하루면은 나는 구원받았어. 근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이 구원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형식주의에 빠지게 돼요. 예배, 기도, 봉사, 헌금할 때 이 정도면 됐지. 종교적 계산에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자랑하게 돼요. 나는 저 사람보다 이만큼 헌신했어. 나는 저 사람보다 이만큼 봉사하고 있어. 자기 스스로 자부심을 내세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덜 기도하네, 덜 봉사하네. 그러면서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문제가 신앙생활을 마치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자격처럼 여기며 그것을 쌓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분들이 만나게 되는 문제점들이에요. 성경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경주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말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마치 레이싱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나 개인에 관한 것이지 누구 상대방과 같이 비교하면서 내가 앞서고 뒤서고 그런 개념,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경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봉사와 헌신, 이 부분은 하나님이 나를 자격 있게 하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예요. 봉사와 헌신은 바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 먼저 많이 섬기고 누가 먼저 덜 섬기고 그거 견주는 것이 봉사와 헌신이 아니에요. 양육.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나보다 좀 덜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어떤 그 상대방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나누고 그 사람도 그 은혜를 나누기를 바라며 그를 섬기고 그 사람 앞에서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의 본을 보이는 것이 양육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양육하실 분들이 세워질 텐데 양육하실 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는 교사의 자리가 아닙니다.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에요. 본을 보이는 자리예요. 은혜를 나누는 자리예요. 섬기는 자리예요. 헌금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헌금이에요.
헌금 칠 때 억지로 내지 마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가 없다면 내지 마세요. 네. 은혜를 받은 고백인데 받은 은혜의 고백 없이 헌금을 낸다는 것은 그것은 외식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열심을 다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와 봉사와 헌신과 전도와 양육과 헌금 생활은 우리가 자격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자격을 부여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에요. 그리고 이미 자격을 부여받은 자의 감사의 외적 반응과 내적 반응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았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구주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임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다양한 자격을 요구합니다. 학교 들어갈 때도 자격시험을 요구하고요. 직장에 갈 때, 심지어는 어떤 모임에 들어갈 때도 자격을 요구하더라고요. 자격이 안 되면 그 자격을 갖추어서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자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자격 있게 하겠다, 내가 너를 충분하게 만들겠다 하신 그 의도대로,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자격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자격자에서 자격 있는 자로, 부적합한 자에서 적합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영광을, 그 복을, 그 자격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 잘 드려서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헌금 많이 쓴 것이 얻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되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기쁨의 감사를 어떻게 가능하게 하셨을까요? 13절과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지금 12절과 13절에서 원래 우리의 본래 소속이 어디였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라고요? 흑암의 권세였어요. 그 권세에서 우리는 죄 노예가 되어서 죄 종노릇 하고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져내시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죄로 인하여서 죽었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그 죄에서 건져내시사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 앞에도 있지만 그 나라에 우리를 옮기셔서 바로 그 나라의 그 기업을 우리가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밋밋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가 찬양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마지막 곡,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는 늘상 쉽게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고 고백하지만 이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게 공의예요.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때에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 때문에, 그분의 속성인 공의 때문에, 공의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말씀하셨을까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확증하셨다고 하는 데모크레이션이에요. 데모.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후부터 그 하나님께서 얘들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들어먹지도 않는 거예요.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 얘들아 내가 이만큼 내가 이 정도로 나의 아들을 내가 죽일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것이 확증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되 기쁨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기를 바라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그 이유는 이들이 그 당시에 편하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당신들 지금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시대, 정치, 문화, 사회, 종교, 일상에서 삼중고, 사중고, 오중고, 육중고 정말 어려운 일들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웃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동업자들로부터 완전히 소외되고 목숨을 위협받고 생계를 위협받는 그 상황이 뭐가 기쁘겠어요?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그의 삶이 삼중고, 사중고, 오중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으로 지금 우겨쌈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나라 기업의 성도의 부분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이미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 많은 고난과 어려움에 있죠. 지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자녀, 인간관계, 직장 문제, 진로 문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지만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어둠에서 빛으로, 죄의 종살이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냥 옮겨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지기 때문에, 게다가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있고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온전히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마지막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자격을 주셔서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하신 바로 그 은혜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으로 여러분이 담대하게 용기를 갖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우격다지만은 여러분을 우겨싸고 있는 그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을 우겨싸고 있는 그 환경이 아닌 그 환경을 둘러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분의 나라에 상속받을 상속자들인데 이 세상 무엇이 여러분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좀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 아프게 할 수 있고 육신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슬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완전히 해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신앙생활을 자격을 얻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외적 반응, 감사의 내적 반응, 자격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배와 봉사와 헌신의 자리를 감당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감사로 세상을 거스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조건이 맞을 때만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 일상이 다 어려웠어요. 그렇게 치면 그들에게서 감사의 고백은 나올 수 없겠지요. 비록 세상의 조건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세상의 조건에 맞는 감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되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되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